임금님이 반한 신하의 아내. 옛날 신라에 소랑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랑은 신라의 조정에서 높은 벼슬 자리에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지요. 소랑의 아내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랑의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소랑의 아내에 대한 소문은 대궐에까지 퍼졌고 임금님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소랑의 아내를 보기 위하여 소랑의 집으로 불쑥 찾아가게 되었지요. 갑자기 찾아온 임금님을 보고 소랑과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감마마, 이런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렀네. 소랑은 임금님을 사랑방으로 모셔들인 뒤 아내를 불러 인사를 시켰습니다. 상감마마, 제 집사람입니다. 임금님이 소랑의 아내를 보니 과연 소문대로 빼어난 미인이었지요. 임금님은 소랑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런 미인은 처음 보는군. 대궐로 돌아온 임금은 내내 소랑의 아내 생각뿐이었지요. 어찌하면 소랑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하던 임금님은 마침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소랑을 불러 말하였지요. 소랑, 그대가 이번에 일본에 다녀와야겠소.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소랑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몸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세요. 소랑의 아내는 멀리까지 나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소랑이 일본으로 떠난 뒤 임금님은 사람을 보내 소랑의 아내를 대궐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러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주겠소.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임금님이 온갖 좋은 말로 깨었지만 소랑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감히 누구의 말이라고 거역을 하는 것이냐? 화가 난 임금님은 소랑의 재산을 빼앗고 소랑의 아내를 성 밖으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집과 재산을 빼앗긴 소랑의 아내는 집에서 기르던 개와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소랑의 아내는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날이 저물면 강가나 산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지요. 하루는 어느 곳에 이르니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연화봉 정상이었지요. 이곳이라면 일본에서 돌아오는 배가 잘 보이겠지? 소랑의 아내는 밤낮 없이 바다를 내려다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만 내려다 보았지요. 한편 일본 사신으로 간 소랑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폭풍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소랑의 아내는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지요. 소랑의 아내가 죽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어 장례를 치러주고 망부사라는 사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봉을 망부산이라 불렀지요. 애타게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소랑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이름이랍니다. 돌 부처에서 흐른
피. 옛날 칠산 고을에 마음씨 좋은 서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웃 사람과 나누어 먹고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앞장서 도와주곤 하였지요. 어느 날 해질 무렵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나그네가 서씨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집은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서씨는 나그네를 반갑게 맞아들이고는 음식을 차려와서 정성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셔요. 서씨는 나그네에게 밥과 술을 대접하고 하룻밤 재워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그네는 서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덕분에 하룻밤 편히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러줄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씨가 묻자 나그네가 손가락으로 앞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 산 위에 있는 돌부처의 귀에서 피가 흐르면 이 고을은 물에 잠겨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돌부처의 귀를 잘 살펴보았다가 피가 흐르면 얼른 산 위로 피하십시오. 나그네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씨 집을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씨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돌부처의 귀를 살펴보았지요.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서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왜 날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인가? 돌부처의 귀에서 피가 흐르면 우리 마을이 바다로 변한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살펴보려고 올라가는 걸세.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 지난번 우리 집에서 자고 간 나그네가 그리 말했어. 이 사람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는가? 동네 사람들은 서씨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흉보았지요. 하지만 서씨는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놀려도 하루도 빠짐없이 산 위로 올라가 돌부처의 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백정이 돼지를 잡다가 문득 서씨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거야. 백정은 돼지 피를 그릇에 받아들고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보게 어딜 그리 가는가?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물었습니다. 이 돼지 피를 돌부처에 발라 서씨를 놀려주려고요. 자네도 참. 백정은 무엇이 그렇게도 재미있는지 혼자 웃어가며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백정은 서씨를 골탕 먹이려고 돌부처의 귀에 돼지피를 잔뜩 발라놓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지요. 조금 있으니 서씨가 여느 때처럼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구경하게 생겼어요. 백정이 사람들에게 말하였지요. 무슨 구경? 내가 돌부처의 귀에 돼지피를 발라놓았거든요. 서씨가 어쩌나 구경이나 하자고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씨가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서 피해요. 큰일 났어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동네 사람들은 서씨를 비웃었지요. 서씨는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웃긴다. 내가 발라놓은 돼지피를 보고 저리 허둥대는 꼴 좀 보라고. 백정은 산 위로 달아나는 서씨와 그의 가족들을 보며 배를 움켜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나 서씨 가족은 죽을 힘을 다하여 산 꼭대기로 황급하게 달려갔지요. 그러자 갑자기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칠산고을이 순식간에 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온 동네가 물에 잠겨버렸고 사람들은 미처 피하지도 못한 채 바닷물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피한 서씨 가족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한 아이. 이 덕무의 어릴 적 이름은 이종대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자 아들을 찾아 나섰지요. 혹, 우리 종대 못 보셨어요? 날이 저물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네요.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어머니는 마을을 한참 헤매 다닌 끝에 아들을 보았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종대요? 아침에 관청 쪽으로 걸어가던데요. 어머니는 관청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아들이 관청 건물 뒤편 풀숲에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대체 뭐 한 거야? 이덕무가 관청 건물 벽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벽에 바른 종이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관청 건물 벽에는 옛 책을 한 장 한 장 뜯어 벽지로 발라놓았습니다. 이덕무는 그 글을 읽느라 날이 저무는 것도 몰랐던 것이었지요. 이처럼 이덕무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글을 깨우친 뒤로는 단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5차례로 나뉘어 정해진 시간에 한 차례 10번씩 읽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말고는 이를 어긴 적이 없었지요.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밖에 나가 놀 때에는 벽에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되면 집에 들어가 어김없이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집안에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었지요. 이덕무는 책만 보는 자신을 간서치라 불렀습니다. 간서치는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주인공으로 삼아 간서치 전을 썼습니다. 이덕무는 오로지 책만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지요. 그는 추울 때 책을 읽으면 몸에 열이 생겨 추위를 잊게 된다고 했고,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글에 담긴 이치를 알아 배고픔을 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때 책을 읽으면 10,000가지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감기를 앓을 때 책을 읽으면 기침도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책 읽기란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지요. 한 번은 이덕무가 눈병에 걸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실눈을 뜨고 책을 읽었습니다. 한겨울에 동상이 걸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이덕무는 가난하여 책을 살 수가 없었기에 언제나 남들에게 책을 빌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독서열에 감탄하며 귀한 책도 선뜻 빌려주었지요. 이덕무는 책을 빌리면 몹시 기뻐하며 그 책을 아껴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꼭 옮겨 적었지요. 그렇게 읽은 책이 수만 권이었고 베껴 쓴 책이 수백 권이 넘었습니다. 이덕무는 서자로 태어나 벼슬길에 나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인재를 아끼는 정조왕의 눈에 띄어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덕무는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에서 많은 책을 편찬하고 교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늘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요. 이덕무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한 독서 천재였다고 합니다.
산지기와 영의정. 옛날 조선시대 소나무는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소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었지요. 소나무 한 그루를 베면 장 100대의 벌을 주었으며 산지기도 벌을 받았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산엔 산지기를 두어 관리를 했는데 한양과 도성박 심리는 한성부, 지방은 수령과 만호가 맡았지요. 이원익의 한양집은 산 비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원익이 집 마당에 앉아 돛자리를 짜고 있었는데 산지기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영감, 이 아이가 산에 함부로 들어가 소나무 가지를 꺾었소. 관가에 데려가 벌을 주어야겠으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잠시만 맡아주시오. 산지기는 이원익이 영의정이라는 것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돗자리를 짜고 있었으니 가난한 늙은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요. 산지기가 자리를 떼자 아이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원익이 아이에게 물었지요. 왜 소나무 가지를 꺾은 것이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땔감이 떨어져서요. 이원익은 아이가 불쌍하여 집에 있는 땔감을 챙겨주며 말하였지요. 산지기가 오기 전에 얼른 집으로 가거라. 안 돼요. 제가 가면 산지기가 할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괜찮다. 걱정 말고 돌아가렴. 이원익은 아이를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산지기가 이원익의 집을 찾아왔지요. 영감, 아이는 어디 있어? 불쌍한 아이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런 아이를 관가로 끌고 가 벌을 주어서야 되겠소. 내가 잘 타일러 돌려보냈으니 그리하시오. 뭐라고? 이 영감이 제정신인가? 범인을 풀어주면 어떻게 하오? 산지기는 화를 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정부에서 하인들이 영의정 대감을 모시러 왔습니다. 네 이놈, 무례하게 무슨 짓이냐? 이분은 영의정 대감이시다. 하인들이 이원익의 신분을 밝히자 산지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산지기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가 불이 나게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원수의 처방전. 조선시대 허목과 송시열이라는 유명한 정승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다툼이 심했던 각기 다른 당파의 우두머리였지요. 권력은 잡은 당파는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당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허목과 송시열은 서로 죽이려 했던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시열이 큰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 누구도 송시열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자 송시열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병은 허목이 고칠 수 있으니 그에게 약 처방을 받아오너라. 송시열의 아들은 허목을 믿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허목에게서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재료를 살펴보니 자기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독약이거나 독성이 있는 위험한 약재들이었지요. 송시열의 아들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들에게 그대로 약을 지어 오라고 했습니다.
송시열의 아들은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잠시 후 아들이 약을 지어오자 송시열은 아무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얼마 뒤 송시열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독한 약재끼리도 서로 섞이면 독기를 없애고 좋은 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위급한 병을 고칠 때 가끔 독한 약재를 쓸 때도 있었습니다. 송시열의 병은 보통 약으로는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허목은 독한 재료로 처방을 내렸던 것이었지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원수지간이었지만 송시열은 의원으로서의 허목을 믿었고 자신의 처방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한 허목은 송시열에게 독약 재료들로 된 약 처방을 써주었던 것이랍니다. 우정 깊은 두 여인과 남편. 옛날 백제 땅 어느 마을에 연희와 분이라는 두 친구가 살았지요. 그 시절에는 유난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연아, 우리 어른이 되어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자. 그래, 분아, 우리가 시집을 가더라도 헤어지지 말고 꼭 함께 살자.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던 분이와 연희는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여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두 처녀의 부모들은 그녀들을 시집 보내기 위하여 신랑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신랑감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백제 땅의 젊은 남자들은 모두 싸움터에 나가고 없어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싸움터에서 팔 하나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홍기를 놓칠까봐 걱정하던 그의 부모는 서둘러 그 청년과 딸을 혼인시키기로 하였지요. 연아, 정말 잘 되었다. 너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구나. 분이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었지요. 하지만 연희는 분이를 매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이 또한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얼마 뒤 연희는 외파리 총각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혼인을 하니 분이를 자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탓에 연희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지요. 연희 남편이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오. 저 서방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소원인지 말해보시오. 제게는 어렸을 적부터 친자매처럼 지내던 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는 어른이 되어도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고 약속하였지요. 서방님, 분이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셔요.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소.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연희는 즉시 분이에게 소식을 전하고 얼마 뒤 분이는 연희의 집으로 옮겨오게 되었지요. 분이와 연희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서먹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 사람은 화목하고 즐겁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분이는 연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아, 네 남편이 한팔로 힘든 농사를 하려니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농사일을 그만하고 글 공부를 하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글 공부? 그럼 농사는 어떻게 하고? 글 공부를 해서 벼슬길에 나가야 큰 일을 하지. 농사는 우리가 지으면 되는 것이야. 그날 밤 연희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분이 생각을 전하였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두 사람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편안히 앉아 글 공부를 하란 말이오. 그러나 연희와 분이의 끈질긴 설득에 연희의 남편은 결국 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분이와 연희는 힘을 다하여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연희 남편은 두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연희 남편은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남편이 벼슬길에 나가게 된 것을 기뻐할 틈도 없이 연희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분이와 연희의 남편은 연희를 살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서방님, 제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합니다. 제가 죽으면 분이를 아내로 맞이하셔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서방님이 아내로 맞아 부디 행복하게 해주셔요. 연희는 남편과 분이에게 서로 혼인할 것을 부탁하고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연희의 죽음은 남은 두 사람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주 큰 슬픔이었지요. 연희의 남편과 분이는 슬픔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연희 남편이 분이를 불렀지요. 아내가 죽기 전 우리에게 혼인하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였소. 이제 우리가 혼인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일이 아니니 혼례를 치르는 게 어떻겠소? 분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혼인을 하려는 것은 내 앞몸 편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오. 그대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또 죽은 아내의 뜻을 받들려는 것이오. 서방님, 연희의 유언은 제가 살아있는 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저 혼자 행복하자고 서방님과 혼인을 한다면 훗날 죽어 연희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한 것은 연희와 오랫동안 함께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말을 마친 분이는 조용히 일어나 연희의 집을 나왔지요. 그 길로 분이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죽을 때까지 연희의 명복을 빌며 보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두 여인의 숭고한 우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마을에 두 개의 석탑을 나란히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저승에 간 젊은이. 옛날 돈 많은 부자 양반과 가난한 젊은이가 살았지요. 부자는 인색하여 비싼 이자를 받기로 유명했습니다. 더군다나 돈으로 벼슬을 사서 양반의 행세까지 톡톡히 하였지요. 이웃에 사는 가난한 젊은이는 아버지 병을 고치려고 부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이놈, 네 놈이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셈이냐? 부자는 날마다 타자와 닥달을 하였지요. 영감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이놈이 갚지 못할 돈은 왜 빌려 쓰는 것이야? 부자는 호통을 쳤지요. 시간이 지나도 가난한 젊은이의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빚 갚을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젊은이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내가 죽어야겠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다니요? 저승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돈을 마련해 와야겠소. 남편은 엉뚱한 말만 하였습니다. 여보, 저승에는 어찌 가며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돈을 빌릴 데가 전혀 없소. 그러니 저 세상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여보, 저승에 갔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나야지. 남편은 계속 물을 소리만 하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보았지요. 여보, 당신이 돈을 갚지 못해 시달리다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 말도 맞소. 내가 요즘 부자 영감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죽기로 결심했소. 그러더니 남편은 아내의 귀에 입을 대고는 소곤소곤 거렸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젊은 여자가 울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지요.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남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자도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죽으려거든 내 돈이나 갚고 죽지. 그냥 죽어? 이런 나쁜 놈. 영감마님, 너무하셔요. 죽은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시다니요. 아내는 기가 막혔지요. 이 사람 무슨 소리?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 갚아. 장례가 끝나면 이 집을 내놓아라. 부자는 버럭 화를 내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편의 관을 들고 산으로 갔지요. 사람들이 관을 땅에 묻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죽었던 남편이 관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네 귀신인가 사람인가? 마을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 사람입니다. 여보게 그렇다면 어찌 된 일인가? 마을 사람들이 물었지요. 저승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뭐? 저승에 다녀왔다고? 예, 저승에 가보니 여기와 다를 것이 없었지요. 거기에도 왕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산 젊은이는 저승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저승에 아는 사람이 있던가? 저희 아버지를 만났지요. 사실 부자 영감에게 빚을 져서 아버지께 돈을 얻으러 갔었지요. 가보니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지요. 부자 영감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정말 고맙네. 더군다나 돈을 받게 되어 더욱 반갑네. 그렇지 않아도 돈 갚을 방법을 알아왔습니다. 또 저승에 가서 영감님의 아버지도 만났지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고? 어머니도 같이 계시던가? 그럼요. 저희 아버지 댁에서 영감님의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뭐? 자네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이이기에 같이 계신단 말인가? 순간 부자 영감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젊은이도 부자 영감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요. 여보게 왜 저승에 갔던 이야기를 하다 마는가? 아유, 궁금해 죽겠네. 어서 계속하게. 마을 사람들이 재촉하였지요.
저승에 가니 저희처럼 못 살던 사람도 부자가 되어 살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기와 집에서 아주 잘 살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는 양반과 저희 같은 상놈이 결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양반과 상놈이 결혼을 하지 뭡니까?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 말에 숨을 죽였습니다. 실은 저희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가 웬 거지를 만났는데요. 저를 보더니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부자 영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거지는 누구였는가?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던 분이셨지요. 그런 분이 저승에서 거지 노릇을 하던 걸 보니 어찌나 불쌍하던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돈 빌린 증서를 써주면서 이승에 돌아가면 아들에게 받으라고 하더군요. 자네 저승에서도 좋은 일을 했군. 자네 아버지는 혼자 사시던가? 젊은이는 다시 부자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뵈러 들어갔더니 새 어머니가 나오시던데요. 젊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성하였지요. 여보게, 자네 우리 집에 좀 오게. 저승에 다녀왔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나? 내 닭 한 마리 보낼 테니 푹 삶아 먹고 나서 찾아오게. 부자 영감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눈치를 챘는지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젊은이는 부자 영감의 집에 다녀왔지요. 부자 영감이 앞으로 저승 갔던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더군. 빚을 없애주겠다면서 말이야. 이제 우리도 빚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 당신 연극 하나는 정말 잘하더군요. 부부는 빚 문서를 얼른 태워버렸지요.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영혼. 옛날 어느 마을에 고씨라는 남자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여동생은 동네에서 소문이 난 절세 미인이었지요. 아내도 빠지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그보다 예쁜 처제에게 나쁜 마음을 품은 고씨는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요. 비가 온 뒤 맑게 갠 어느 날 고씨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시킬 마음을 먹고 처가에 들렀지요. 장모님, 날이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고사리가 아주 깨끗할 텐데 한 바구니 캐어드릴까요? 이왕이면 많이 캐오는 곳이 좋으니 처제와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처제는 아무 의심 없이 형부와 같이 산을 올랐지요. 그런데 형부가 점점 인적 없는 산 골짜기로 들어가 처제는 걱정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골짜기 깊은 곳에 도착한 고씨는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처제는 완강히 거부하였지요. 고씨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산을 내려가면 처제가 있었던 일을 처가에 말할 것이 아니겠어요? 고씨는 얼떨결에 처제를 죽이고 말았지요. 그리고 돌 무더기 속에 시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태연이 마을에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처가에 들러 처제가 돌아왔느냐고 물었지요. 장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고 씨는 태어난 척 거짓말을 하였지요. 이상하네요. 먼저 산을 내려왔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산에서 사고가 있었을 거라며 한탄하였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딸이 고사리를 캐러 나가던 날을 기일로 정하여 혼이 남아 위로하기로 하였지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소금 장수가 산 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이런, 큰일 났군.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렇듯 산중이니. 소금 장수는 어떻게든 인가를 찾아내려고 말에 더욱 채찍질을 하였지요. 얼마를 갔을까요? 먼 곳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막인 듯 하였지요. 문을 두드리니 다행히 웬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소금 장수인데 산중에 날이 깜깜해져서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처녀는 의외로 선선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소금 장수가 앞들에 있는 나무에 말을 메어두고 소금 가마니를 기둥 옆에 내려둔 후 저녁 식사를 부탁했습니다. 산 길을 오느라 배가 많이 고픕니다. 소금을 한 바가지 드릴 터이니 밥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밥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저희 제삿날이니 따라오시면 요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제삿날이라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처녀가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간 처녀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갔지요. 처녀의 말대로 방 안에는 재물이 차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그리고 이 제사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 제사상이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요. 뻔히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제사상이라니 이상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배가 고팠던 소금 장수는 앞 뒤를 가리지 못하고 먹기 시작하였지요. 처녀는 술까지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소금 장수가 제사밥을 먹는 동안 재간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뻔히 보고 있는 눈 앞에서 재물이 쓱쓱 없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괴이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지내던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도 없었지요. 제사가 끝날 무렵 재관들이 일제히 배례를 할 때가 되어 맨 나중에 한 남자가 절을 하려고 하자 이를 본 처녀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처녀는 창문을 열더니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처녀가 그렇게 도망가는 바람에 소금 장수도 눈이 번쩍 뜨였지요. 앞을 보니 생판 모르는 남의 제사방에 앉아 있었고 재관들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와중에 소금 장수는 처녀가 한 말이 생각나 금방 절을 하던 남자를 붙잡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관들은 소금 장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지요. 소금 장수는 그 사람을 붙들어 놓으면 할 이야기가 있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재관들은 너무 귀한 일이라 결국 소금 장수의 말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절을 하던 남자는 그 집 사위
고씨였지요. 그 집은 바로 고씨의 처가였던 것입니다. 그 제사는 바로 형부에게 죽음을 당한 처녀의 제사였지요. 소금 장수는 산 중에서 해가 져 인가를 찾다 처녀를 만난 이야기부터 처녀가 고씨를 보자 불이 나게 도망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 이튿날 소금 장수의 인도로 처녀가 산다는 집을 찾아 나섰지요. 하지만 분명 집이 있었다고 하는 곳에는 엉성한 돌 무더기 옆 나무에 말이 메어져 있고 소금 가마니가 돌 무더기 옆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돌 무더기가 아무래도 수상쩍었지요. 저희 말과 소금 가마니가 여기 있는 것을 보니 제가 분명 여기 있었던 듯 합니다. 아무래도 저 돌 무더기가 수상쩍은데 한번 봐보지요. 그런데 돌 무더기 속에서 뼈만 남은 사람의 형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형체를 본 고씨의 장인이 외쳤지요. 아니 저것은 내 작은 딸 아이의 옷이 아닌가? 처녀의 아버지는 사위를 붙잡아다 족을 쳤습니다. 딸이 없어진 그날이 바로 사위와 고사리를 캐러 간 그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완강히 부인하던 사위도 제니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사위에게 살인죄를 물어 능지처참하였지요. 처녀의 아버지는 딸의 뼈를 모아다가 고이 장사를 지내 주었고 소금 장수에게 감사의 선물로 한 마지기의 전답을 내주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 마을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처녀의 영혼을 위로하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효심에 감동한 천둥 소리. 옛날 어느 마을에 칠동이란 아전이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섬기기를 잘하여 효자 소리를 들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의 잠자리를 살폈으며 문안 인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등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지요. 칠동이의 부모는 그런 아들이 오히려 걱정이었습니다. 오로지 부모 섬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해에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칠동이는 그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낸 것은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 재개를 하고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지요. 하늘을 원망할 법도 하였지만 칠동은 묵묵히 아버지 병수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지요. 그러자 칠동이는 친구의 존재도 잊은 듯 맨발로 뛰쳐나가더니 아버지의 병세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칠동이의 친구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였지요. 칠동이 뭔가를 찍어 입에 넣는데 대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긴가민가하던 친구는 한참이 지나서야 칠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니 칠동이 자네 혹 아버지 대변을 맛본 겐가? 그러자 칠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 병세가 심할 때 대변을 맛보아 그 달고 쓴 맛에 따라 병세를 헤아려 그에 맞는 치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효심은 이에 그치지 않았지요. 만약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질까봐
대나무 작재기를 들고 나가 쫓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마당가 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새 소리에 놀라 제발 좀 울지 말라고 빌었지요. 그러자 새들도 그의 정성에 감동하였는지 놀랍게도 우는 것을 그쳤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면 소동이 번져 아버지가 심란해 하실까 한사코 싸움을 뜯어 말렸고 집 근처 샘에서 아낙네들이 수다를 떨면 제발 아버지를 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근처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수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러자 어김없이 칠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빨래하는 여인들 앞에 덥석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칠동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여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그 후 여인들은 아예 빨래터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 하루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서 벼랑간 천둥 번개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에 아버지가 놀라실까 두려워 칠동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맨발로 뜰에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비를 맞으며 하늘에 빌었지요. 가엾은 제 아버지를 생각하시어 천둥 번개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한데 방 안은 유독 쥐 죽은 듯 고요한 것이었지요. 천둥이 치면 하늘 아래 들리지 않는 곳이 없어야 오를 터인데 하늘도 칠동의 효심에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칠동은 아버지가 시끄럽고 사람이 붐비는 곳에 사는 것을 꺼려하는 기미를 보이자 산 속에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그곳에서 홀로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신이 쇠약해졌는지 칠동의 아버지는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힘들어 하였지요. 그래서 칠동은 문 여닫는 소리를 덜 내려고 오줌 누러 가는 것도 참은 채 표주박을 차고 있다가 오줌을 받아 다시 마시기를 3년이나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병간호를 하다 보니 살림이 쪼들려 더 이상 약값을 댈 길이 막막하였지요. 하는 수 없이 형과 의논하여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서울에 가서 몽땅 약을 사왔습니다. 그리하여 아예 약방을 차려놓고 밤낮으로 아버지 병을 치료하니 7순이 넘은 아버지의 30년 묵은 고질병을 고치게 되었지요. 칠동의 효심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가 약방을 차린 것은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함이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이웃 사람들에게 약값을 허락에 받았으며 급하게 부모 약을 지으러 온 딱한 사람에게는 아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효심이 남의 부모까지 미친 것이지요.